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과거의 조상들이 살아온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들의 삶을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과거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지 그것들을 우리가 이 현재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이 역사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정말 이러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던 그러한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미화하려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정말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를 저들의 이 후손들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왜곡하며 그러한 모든 만행들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에 변별력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은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것은 미래를 놓고 볼 때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 역사를 바로 가리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 왜곡 어떠한 이 미래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더 큰 갈등만 우리 가운데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은 정말 이 과거를 통해서 이 현재를 보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현재를 통하여서 또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창이 되기 때문에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에게 왜 희망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단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들의 이 역사를 기록하는 오늘 서기관들이 오늘 잘못된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유다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고 그들 미래 세대를 통해서도 이 잘못된 기록을 통하여서 어떠한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야 될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이 붓이 거짓의 붓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을 거기다 잘못 기록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조금 틀린 것 같지만 마치 어떤 이 각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1도, 2도 정도가 각도가 틀어진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다 보면 그거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된 거짓의 붓이 그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엔 이것들이 후손과 후손으로 넘어갈수록 이것들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집을 나갔으면, 떠나갔으면 집에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돌아올 때를 지킨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짐승들도 하나님의 그 순리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사람만, 내 백성만 규례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그 원인은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거짓된 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짐승들도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짐승들도 주인을 찾아오는데, 그리고 정말 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의 그러한 순리대로 움직이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순리와 규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이 요즘 살면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그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인구가 많아졌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의 그러한 도리들이 서로 간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러한 율례와 법도를 깨뜨리고 배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실 짐승은요,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개는 적어도 주인에게 배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보다 개가 훨씬 더 배반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거기서 오히려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서 이 짐승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그러한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이 기준이 되는 것들을 지금 잘못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정말 그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왜곡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계속된 더 큰 왜곡으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9절 10절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또 그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예요?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사람까지 전부 다 이렇게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이러한 바리새인들을요, 이 독사의 새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때부터 시작된 왜곡된 말씀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에도 여전히 왜곡되이 그들 속에 전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12절 보니까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뿐더러 또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는 11절 말씀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 평강하다, 자기들이 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포장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강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시대, 여러분들, 그들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본 외경화를 통하여서, 정말 우경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왜곡되이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떠한 뭐 서로 간에 조약을 맺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조차도 거짓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정말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그들의 세대 속에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과는 어떤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잘못된 일을 그들의 조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미래에 어떠한 그 새로운 관계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요, 용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부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용서도 없고 또 발전도 없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허물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정확하게 기록하면 비록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래서 거짓된 것들로 포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세대들도 역시 똑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의 붓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려 할 때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정말 가장 안 좋은 그러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유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 얘기했듯이 이 서기관들이 거짓의 붓으로 잘못된 것들을 기록해 나갈 때 그들의 율법이 왜곡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의 미래까지도 불투명해지는 그러한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수많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그러한 매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의 붓들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정말 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말에 미혹돼서 그런 것 좋아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붓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서 또 우리가 배워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진실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